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부활절 때마다 부활절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부활은 너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강조가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음이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속죄의 죽음이었는가는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이 증명이 되도록 그렇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에 보면은 약 12번 정도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주님의 개념은, 이 땅에 있었다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또 여기에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서는 공간적 실제가 접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나타나셨을 때에 그 나타나심은 주님의 피와 물은 이 땅에 남겨놨고 살과 뼈는 갖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래서 그 살과 뼈로 구성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신 다음부터는 그 살과 뼈가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잘 오시지 않아요. 그 뒤로부터는 올라가신 뒤부터는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시지 않고 투영체를 보내주십니다. 지금은 투영체로 오는 거예요. 동시 존재하는 다른 영체로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봤다 만났다는 것은 다 투영체지, 그 살과 뼈가 있는 그 몸 갖고 여기 안 와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오시면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셔요? 여기 오시면 저쪽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의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투영체로 동시에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상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5가지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뭐라고요? 빈 무덤. 두 번째는 막달라에게 직접 나타나심이에요. 막달라에게 직접 나타나. 그 다음에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는 와셔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어요. 만져보라고.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5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사실들은 뭐냐? 우리는 2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요한복음의 특별한 의미,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을 때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신앙 고백이 헬라 원문을 완전히 달라요.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되어졌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주 하나님 고백되었다. 여기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제가 강해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헬라 원문상으로 보면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오늘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 후자가 혹시 하다가 못 들어가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십자가의 처형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를 덜 말씀을 드려서 그 몇 가지 것에 관하여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풀어가면서 본문을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봐요. 19장 17절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주님께서 감당해야 될 것을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부분에 해를 당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자, 해를 당하신 분은 우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 다음에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죠. 가시면류관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것이고, 채찍에 맞으심으로도 피가 나오는 것인데 고통이죠. 엄청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온몸에, 머리부터 온몸에 찢기셔서 피가 나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에 못이 박혔죠. 그렇죠? 양손에, 어디가 목에 박혔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손목이 아니고 손 한 바닥. 주님이 나중에 나타나시면은요, 주님 손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손바닥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보여주실 거고요. 보여주실 때 손바닥에 한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었어요.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구멍이 바퀴가 보여요. 이 구멍을 통해서 저쪽이 보여요. 구멍이. 그렇게 구멍이 커요. 주님의 구멍이 여기 손바닥에 구멍이 있어야 돼. 만약에 주님께서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가짜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귀신이. 큰 귀신들은 그걸 이렇게 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 주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 손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손을 안 보여준다. 가짜요. 손을 보여주는데 손이 구멍이 안 뚫렸어. 그 뭐요? 가짜요. 손을 보여주는데 구름으로 가려 있어. 안 보여. 그럼 뭐요? 가짜요, 가짜. 다 가짜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이 손만큼은 절대 흉내내지 못하게 내가 했다. 그러셨어요. 손은 귀신이 절대 흉내내지 못하게 내가 막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딱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게 못 보여주면 금방 가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에 못이 박혔다. 그 다음에 발을 박혔는데 발은 두 개를 포개서 박은 거예요. 두 개를 포개서 하나로 박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발등에 여기다가 발가락이 여기 등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다가 꽉 찍어가지고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가 온몸과 그 다음에 손과 발이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어떤 그 상처, 고난 받으심이 결국에 우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 가시면류를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특별히 머리잖아요. 그렇죠? 머리에다가 그 가시면류를 쓰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머리의 정신적인 이상, 정신병이라고 하죠. 정신병과 온몸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속죄를 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속죄 제물이 죽을 때 맞아서 죽은 속죄 제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지. 안수해서 이제 죽인 거지. 어느 누구도 상처를 이렇게 많이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 첫째는 우리의 질병, 정신병과 육체적 질병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뭐요? 정신적인 이상, 영적인 세계를 맡고 있는, 영안을 맡고 있는 것들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이었다. 우리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면 온몸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함했음을 적용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으니 내 병은 나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에 나으려면 죄를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나의 나음임을 못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근데요, 손은 영적으로 쫙 보면은요, 손은 물질을 주관합니다. 왜?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다가 이 못을 박힌 것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간 가난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대신 이 못에 박힘으로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로 살지 찌질이 가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발에 박혔다죠. 발은 영적으로 뭐냐면 앞길을 걸어가는 앞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앞길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발에 많이 달라붙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다. 손에 가난의 영들을 못 박아 죽이셨다. 그래서 이 발은 앞길, 자녀들이 형통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형통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그 다음에 앞길 막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건강히 사시고 더 물질 다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이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회개를 해야만이 이게 나간다는 거. 악한 영들이 회개를 해야만이 질병의 영도 나가고 그 다음에 가난의 영도 나가고 앞길 형통 막음의 영도 나가더라.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꼭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19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까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죄패에 관한 겁니다. 이 죄패가 아주 중요한 또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간 모든 흔적과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시다 구약으로 이게 죄패에 있었어요. 누가라고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시다. 저는 아하야흐라고 하는 게 더 낫다고 했지만 아하야흐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를 다시 해서 야훼라고도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호와이시다는 말이 죄패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자, 우선 하나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천주교 가면 이런 그림이 많이 있었죠. 위에 꼭대기에 죄패라는 것에 INRI 이런 게 있죠. 네? 영어로 보면은 INRI. 저는 로마어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가 만든 거잖아요. 라틴어.
그래서 천주교가 쓰는 이 그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 로마예요, 로마어. 그래서 로마어인데 INRI라고 돼서 저게. 그러면 INRI가 뭘까요? 요게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볼까요? 이 죄패가 있는데 죄패 맨 위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헬라어로 됐는데요. 이 헬라어 예수스 오 나조라이오스 호스 바실레이우스 톤 유다이온 이거예요. 나자렛 예수 나자렛의 예수 그다음에 유다인들의 왕 바실리우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위에 기록된 거죠. 맨 밑에가 바로 내가 라틴어 못 읽어. 근데 앞 대가리를 봐봐요. INRI예요. 앞 대가리 아시겠죠? 앞 머리만 이니셜만 보면 다시 제가 볼게요. 히브리어는 예후딤 멜렉 나자레이 예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가 크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읽는데 첫 글자가 그다음에 첫 글자가 요드해 와우해라는 이 네 개의 글자가 첫 글자예요. 근데 이 첫 글자를 딱 뽑아내면은 여호와.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첫 글자를 따지면 뭐라고요?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야훼라니까요. I나 Y는 라틴어에서 I나 Y는 똑같은 거예요. IH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NI라고 돼 있는 거 이것은 라틴어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말의 첫 글자를 갖다가 합치면 뭐라고요? 여호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표에 뭐라고 돼요? 이분이 여호와다. 이것을 누가 썼어요? 빌라도가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드해 와우해라는 이 네 글자가 신명 사문자인데 요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해라는 것은 보라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와우라는 말은 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는 또 보라예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 첫 글자의 의미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뭐라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게 손에 못 자국이 있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말은 그게 뭡니까? 나중에 여호와께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호와라는 그 글자를 이미 담아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도 드러넣어버렸어요. 근데 빌라도는 모르고 이것을 썼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어요? 우연히 된 걸까요? 우연히 됐을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서 집 가까이 걸어오신 분 있습니까? 물론 한 분 있네. 거의 없어. 머리서 와. 야, 엎드려지면 코달 때 있는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려고 이미 예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못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멀어도 나는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패도 그 의미가 있었다. 그분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손에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여호와라는 말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은 또 참고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십자가의 죄패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중에서 몇 가지 중에 그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19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에게서 마리아는 누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어머니라고 불려집니까? 여자요. 여자는 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당신은 여자다. 왜? 여자가 죄를 시작했으니까 여자가 그 죄를 없애는 일에 해야 된다 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이 예수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죽는데 당신은 그 여자로서 사명을 완수했다. 온 인류가 내가 태어나는 모든 길들을 싹 해서 마지막 주자로서 당신은 수고했다라는 것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여자요.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난 게 자부심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누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았어요? 남자 씨 안 들어갔다니까? 남자 씨 안 들어갔어.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깡패가 온다고 무서워가지고 여자 놓고 도망쳐 뭐요? 고추를 떼버려야 돼. 네. 그건 남자가 아니요. 네. 어쨌든 여자는 위대하다. 네. 왜? 메시아를 낳았잖아요. 메시아를. 그 여자를 누구라고 해야 되냐? 에베소 5장에 보면 교회라고 해. 여자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에 이렇게 이기는 자, 예수님 이기는 자의 첫 번째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는다. 여자요. 그러나 여자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얘기하므로 어머니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자신을 낳아준 것의 은혜를 결국에 잊지를 못해서 어머니의 다음을 미래를 부탁하는 그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마지막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모습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성지순례 갔더니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무덤이.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마리아 무덤이 여기 있지?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서 결국에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막 가이드가 막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를 모셔와서 거기서 마리아가 임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천주교회는 다 가짜예요. 교리 가짜예요. 가짜. 죽었어요.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예수님도 다 했다.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저버리면 안 돼요. 이거 고르반이야. 주님이 책망했어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의 효도 안 해도 된다. 이게 고르반이잖아요. 아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을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물을. 그죠? 목마르다는 건 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마지막에 계속 피가 흘리셨잖아요. 피가 계속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오면서도 땀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계속 남겼어. 그래서 목이 마르는데 나중에 뭐예요? 죽고 나서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 우리 몸을 살아있을 때 찔렀을 때는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찔러봐요. 물이 나오나? 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콕 찔러봐. 물이 나오나 안 나와? 물 안 나와. 네, 피만 나오지. 그렇잖아요.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마르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주고 가실 피와 물, 이 피는 속죄고 물은 생명이잖아요. 다 주시고 있다. 그러나 그 목마른 것에 대해서 세상의 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물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시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죽어갔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것 가운데 약간의 제가 보충해야 될 거 보충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20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부활로 들어갑시다. 자, 20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하러 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향품을 바르려고, 시체에다가 냄새 나니까 향품을 사다가 그 바르려고. 그런데 안식일에는 못 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예수님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6월절 조금 시간 전에 죽었잖아요.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신, 3시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됐어요. 6월절은 무엇이냐? 6월절은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무슨 안식일? 절기의 안식일. 안식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 그래가지고요, 안식교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되게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요, 절기의 안식일이 있다는 걸 몰라. 뭐의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 말이야. 월화수목금토 안식일. 월화수목금토 일이구나. 일월화수목금토 안식일이잖아요. 토가 안식일이니까 저들은. 그래서 우리는 주간의 안식일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을 주간의 안식일만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주간의 안식일도 쉬고 절기의 안식일도 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신 게 뭐였느냐? 이 주간의 안식일도 쉬었지만 그 전에 절기 안식, 6월절도 쉬는 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 안 했어. 6월절 다음 날이 뭡니까? 무교절이야, 무교절. 무교절이니까 절기 안식일이야. 여기도 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초실절도 그 절기 안식일에 쉬어가지고 그 다음 3일을 꼬박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했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주간의 안식일을 보게 되면 6월절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초실절이 주간의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겹쳤어. 그래가지고 3일을 꼬박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3일간 취하시고 사람들도 3일 동안 손을 못 댔어.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에, 그래서 3일이 꼬박 지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에 바를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왔는데 가장 큰 걱정은 돌문이 옮겨지지 않는 것. 성인이 남자 두 명이 밀어도 잘 안 밀어진다고 그래요. 돌문을 걱정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돌문이 움직여져 있어. 저기 공간복음서 보면은 천사가 와서 번개처럼 내려와가지고 밀어놨다고 그래요. 천사가 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리고 천사만 거기에 있다고 나중에 나와요. 자, 우리가 시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시체가 없는 것만 보고 나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멀지 않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까지는 빨리 와가지고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 이게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그것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이모. 이다 같이 있었어.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럿이 간 거, 셋이 간 거예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무서워서 셋이 갔겠죠. 혼자 가겠어요. 셋이 갔는데 그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제가 좀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빨리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빨리 달려가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무덤을 싹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지 않냐고 싹 고개만 딱 집어넣었더니
집어넣었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진짜로 시체가 없어.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사도등의 대표잖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확인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베드로는 달려갔는데 베드로는 뭐요? 무조건 앞장서잖아요. 그냥 막. 예? 말고 잘라버리고 그냥 막 잘라버리고 가만 안 있잖아요. 예. 그래서 팍 들어갔어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그 단 같은 이런 단이 있지 않습니까? 단에다 올려놨어요. 시체를 올려놨어. 올려놨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 시체할 때 머리에다가 수건을 쌉니다. 머리에다가. 어떤 데는요, 동전을 눈에다 두 개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동전을. 근데 동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리에 수건으로 쌉니다. 머리만. 그 다음에 시체를 위에서 아래로 세마포로 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 이렇게 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딱 뉘어놨어요. 근데 딱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세마포는 그대로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서 세마포는 그대로 풀이 죽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딱 놓여 있었어요. 풀이 딱 죽어가지고 딱 놓여 있었고, 그리고 수건은 그러면은 그 세마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빠져나올 때 수건은 갖고 나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건은 따로 풀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머리맡에다 놔뒀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지금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본 이해에서 수건도 그냥 그대로 몸이 싹 빠져나가고 수건도 그 세마포 안에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봐봐요. 6절 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머리맡에 그 따로 놔뒀고, 그러니까 이게 단상은 큰 겁니다. 그 안에 시체를 누웠으니까 그 옆에 놔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추측입니다. 수건을 싼 사도 그대로 몸이 싹 수건과 함께 올라왔다. 세마포는 밑으로 쳐지고 그래서 영이 착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온 것 같아요. 뚫고 착 올라왔어요. 다 일어섰고 그다음에 머리를 풀어서 놔두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추측하고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빛처럼 사라졌죠. 빛처럼 사라졌어.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들어갈 때는 없었지만 나중에 마리아가 뒤에 와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부활했다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둘이가 보고 갔어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간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11절 장면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여자가 먼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머리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여자가 먼저 안 들어간 것도. 베드로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천사가 2명이 있는 거예요. 머리맡에 1명의 천사,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천사가 1명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아니구나.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 나왔네요. 13절 보십시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 아마 동산지기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에게 어디다 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뒤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딱 보았더니 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부활했다고는 생각지 안 했어. 네, 중요한 것은 부활했다고 생각지 않고 다 지금 예수의 시체가 옮겨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체를 옮긴 사실을 동산지기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다면 내게 이르소서 내가 그분을 가져가야 될 것, 시체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기를 마리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것은 라보니, 주님,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님이란 뜻인데 이렇게 라보니 선생님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말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 여러분
뒤에서 누가 음성이 들려서 돌아봤어요. 근데 그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추측건데 동산지기 같아. 그래서 말을 했는데 마리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모르는 사람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아? 근데 그 음성이 익히 들었던 음성이야.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야. 깜짝 놀랐죠, 그 순간에. 오, 주님이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다리를 딱 잡아버렸어. 주님이라. 또 주님! 주님을 딱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니까. 그 다음 장면이, 우리 표현은 좀 부드럽게 써 있는데, 실제는 그랬어요. 딱 잡아버렸어.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거 붙들어 버렸어 그냥. 주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 주님하고 싹 잡아버렸어. 그냥 나를 붙들지 마라. 이 17절이 아주 중요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요한복음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17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의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붙잡고 있지 말라. 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뭐라고요? 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붙잡고 있어. 못 가잖아. 지금 이거예요. 근데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자, 헬라 원문을 제가 봅니다. 너는 나를 붙잡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간 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붙잡아가지고 하도 네가 슬퍼서 울길래 내가 올라가려다가 뭐야? 아직 멈춰있다. 아직 올라가다 멈춰있다. 근데 나는 지금 올라가야 돼. 네, 이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붙지 말라. 내가 올라간다 얘기했을까? 이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무슨 율법이냐? 자, 레위기 23장, 구약에 레위기 23장. 부활의 첫 열매로 그거 드려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3장에 보게 되면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초실절 절기예요. 6절 보게 되면 5절부터 보게 되면 6월절 날이 1월 14일이고요. 6절을 보면 1월 15일은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 성이라고 돼 있어요. 둘 다 성해. 성해. 성해라는 것은 절기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날도 쉰다는 거예요. 6월절 날도 쉬고 무교절 날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주간의 안식일에서 쉬어요. 근데 이 초실절 날에는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그 절기 안식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주간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세 날이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절입니다.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그래서 이 주간의 안식일 이튿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바치잖아요. 요제로.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네, 곡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포도나무 소산, 그다음에 뭐 감람나무, 그다음에 그 벼는 아니죠. 그는 밀하고 보리, 이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첫 열매요. 프로토토코스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마리아가 못 잡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기한 게 첫 번째, 신기한 게 예수님의 부병이 부활체잖아요. 부활체.
안 그래요? 육체가 아닌 부활체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잡았을까? 나는 그게 좀 이상해. 예? 잡혀졌잖아. 그래서요,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영체로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지금 영체로 올라가는데, 천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면 잡혀질까요? 안 잡혀질까요? 잡혀진다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사람을 싹 잡으면 싹 지나가는 게 아니요. 예?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반갑습니다 악수로 하면 진짜 악수가 되는 거지. 악수할 때 손이 싹 지나가, 영체가 싹 지나. 이게 아니라니까. 부활체 신기해. 만져줄 수가 있다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을 수가 있었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문들을 닫았는데 통과돼. 갑자기 사라져. 이게 부활체. 부활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부활체야. 그래서 마리아가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놔라! 뭐라고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네가 나를 이제 붙잡고 있어. 내가 이제 못 가잖아 지금. 에? 이것은 아동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른의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도 내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하려고 내가 한 거예요. 나라! 심순애와 이주 자우지간 그게 나와. 나라! 그게 나와.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나 아버지께 가야 돼. 첫 열매를 바쳐줘야 돼. 이 첫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9장 20장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그 첫 열매로 바쳐진다는 의미가 뭔지가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1차적 목표죠. 그죠?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삶의 어떤 첫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좋아요. 항상 내가 직장에 나가서 처음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새벽기도 아니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 우리가 물질을 딱 봉급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떼어놓잖아요. 11조.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혜택은 내가 받는다. 항상 먼저 주님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신다 생각하시고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은 너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에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은 지금 베드로 형제들이라고 말로 바꿨어. 이전에 뭐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했다가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부터는 뭐라 그랬냐? 이제 내 비밀을 다 알려줬으니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그전에는 뭐요? 제자들이었어. 그전에는 피조물이었겠지. 주님 보실 때는 그냥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고. 그런데 제자들로 삼았어. 왜?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한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로 삼았어. 근데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제자에 알려준 다음부터 뭐라고요? 친구라고 바뀌었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과거에 15절 14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나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형제라고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잖아. 독생자로 먼저 태어났잖아. 동생이 태어나야 형제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요? 피조물이고 제자들이고 친구들 정도까지 했지만 내 동생들은 안 된 거지.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동생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로 바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형님같이 대신하여 이렇게 말이냐, 형님같이 대신하여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이 맏아들로 되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의 부활의 의미는 이 공감복음서에 말하는 부활 의미하고 좀 다른 거예요. 공감석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서 부활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건 표적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고린도 15장에.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 의미를 봅시다. 자, 고린도 15장 갑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겠죠. 예, 예수님의 죽음이 공감복음서는 속죄,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로 중점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 분배라고 얘기를 했다겠죠. 아주 다른 각도를 하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예수님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한 거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죽음이야.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이 부활의 의미와 다른 데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15장을 봐봐요. 15장 17절 18절까지. 고린도 15장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네 죄가 사함받는 제사가 드려졌는지 그것이 온전한 제사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죽었어. 근데 예수님 부활 안 했어. 그러면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인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살아났어. 그럼 자기 죄로 죽은 거 아니잖아.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그를 잡을 수 없다는 걸 표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면 자기 죄로 죽은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죄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거지. 자,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3절. 고린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올문은 대신하여 휘페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지 않고 죽었어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니까 자기 죄로 죽은 건 아니요. 그럼 누구 죄를 대신해 죽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 우리 죄가 사함받는 속죄 제사가 제대로 치러졌다라는 사실의 확실한 표가 뭐예요? 부활이다 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려서 속죄제가 완전히 드러졌다는 표적으로서의 부활인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서 동생들을 탄생케 하시는 방법이다, 표적이다 이거예요. 동생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면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사실이면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 것이 확실해 안 확실해요? 확실하다 그 말이야. 이제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죽으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려고 그런다고 제가 내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다시 20장 넘어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갔다 와서 이제 주님이 저 아버지께 자기를 보여주고 뭐 천년매로 주님 제가 사명을 잘했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라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는 것은 유령이 아니고 나는 환상이 아니고 실제다. 내 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 그런 말이잖아요. 딱 보여줬어요.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 주님의 의미는 다음 주에 이제 해야 되겠어. 시간이. 주 하나님이란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한번 깜짝 놀랄까. 엄청난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다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 그들 향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명을 받은 동생들로 태어나기 시작했으니 마리아에게 뭐라기를 내 형제들에게 이제 형제들이야. 형제들 가서 얘기를 내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고 그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야 너희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형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오빠 시작. 오빠. 나는 형님이고 오라버니 해야 되겠다. 오빠 하면 좀 그렇다. 다시 해봅시다. 오라버니 시작. 오라버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다 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사람의 생명을 받은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된 거니까 이 차원은 틀려. 우리는 차원은 틀려. 그러니까 맘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빠 밥 차려. 그렇게 하려고 오빠가 된 게 아니요. 우리하고 생명에 있어서 생명의 본성에 있어서 동일한 것을 가진 존재다. 할렐루야.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생명 안 줘. 하나님이 누구만 줘요? 우리에게만 준다.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준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나를 아껴주는 오빠가 보디가드로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이 귀신한테 고통당하면 오라버니 그러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슈퍼맨이 쫙 날라올 거예요. 주님이 내 동생을 누가 건드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오라버니를 뒀어요. 할렐루야. 좋은 큰형님을 뒀어. 좋은 큰형님을 뒀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도 다 알았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까지는 독생자였어요. 부활 후에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 부활 전에는 누구라고요? 독생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사람. 근데 부활 후에는 맏아들로 승격하시고 우리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왜? 생명의 본성에서는 동일하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 한 귀신이 이길 수 없다. 내 형님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내 오라버니는 하나님이니까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귀신하고 계속 싸우다가 귀신 아무리 공격해도 콧방귀 팡 껴버렸어요. 내 오라버니가 내 속에 있거든. 까불지 마라. 할렐루야. 딱 생각해야 돼. 그분 오라버니는 하나님이거든. 너는 하나님. 너 우리 오라버니가 너 만들었잖아. 까불고 자빠졌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했는데 똑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예수님은 전혀 차이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딱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방 떨지 말라는 얘기, 금방 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 앞에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런 적 없다는 거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재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신 거고,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요? 형제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죠? 네.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형님이라니까 형님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아니요. 그만큼 우리를 동생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네. 형님처럼 가까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 그런 의미지 막 우리 맘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 가봐서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한테 못 간다니까. 예수의 허락 떨어져야 보좌 앞으로 와요. 절대 보좌 앞으로 지가 스스로 못 가. 주님이 오락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신격과 우리는 신격을 안 가졌잖아요. 네. 그분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지키신다. 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우리를 이제 동생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표적으로서 부활이었지만, 요한복음의 부활은 우리를 동생 삼았다는 표적으로서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관점과 속죄의 관점이 아주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의 의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동생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 하자고 마치겠습니다. 동생이 되게 하셨으면 그 동생이 하실 때, 동생이 되게 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동생이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자기 혼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죽어서 해방시켜서 생명을 나눠주듯이,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생명을 받은 너희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들어와서 여기 23절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을 다음에 하도록 하죠. 자, 21절부터 제가 헬라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평강이 너희에게. 이건 우리 헬라어는 에이레네이지만 히브리어는 뭐요? 샬롬 그랬어요. 뭐라고요? 샬롬. 너희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지 안 계신지, 귀신이 우리에게 계신지 안 계신지 평강과 불안으로 차이를 나눌 수 있어요.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이 계신 것이고, 귀신이 많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회개해서 불안과 십자가 세워야 돼. 불안을 주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보내야 돼.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귀신의 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예루살렘이 1000번 이상 파괴되었었어요. 전쟁 나서 예루살렘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라. 시편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늘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평강을 주세요. 주님 평강을 주시오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한 채 있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동생이 되었으면 동생 됐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동생 된 책임이 있는 것이다. 22절 동생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네.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이 기성을 말씀한 그분이 기성을 아닌데 그건 제가 잘못 썼네요. 기성을 말씀. 22절. 이것들을인데 왜 기성을 해요? 이것들을 그거 바꾸세요. 이것을입니다. 이것을 투토.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기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분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성령을 단번에 받으라. 이 성령이 들어와야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23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이들의 죄를 용서한다면 그것들은 그대로 용서된 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이들의 것들을 그 죄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붙잡되 이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응? 용서해 주라. 다 용서해 주라.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가 용서되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를 해를 미쳐요.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도 자유롭게 돼.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악한 영이 그걸 딱 붙잡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의 죄를 꼭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야 그 악한 영이 그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부모가 나를 아주 어릴 때 너무 많이 학대를 하거나 그러면 아버지를 용서를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요 내 속에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용서를 해줘야 그 죄들이 그도 용서를 받는 거지. 내가 용서 안 해주면 그 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려면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귀신에게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계속 질병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 버려야 돼. 그래야 이 귀신이 떠나가야 나를 해를 입힌 사람도 자유롭게 되고 나도 자유롭게 되니까 여러분들 다 용서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이 우리를 동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